제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제 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선언 읽겠습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함으로 가득한 인간은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갑니다. 반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고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1권의 첫 번째 단락 3편부터 14편은 다윗의 탄식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는 각종 탄식의 상황을 담고 있죠. 3편, 4편은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하며 탄식하는 시, 5편은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탄식하는 시, 6편은 죄의 문제로 탄식하며 참회하는 시, 7편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의로운 재판관을 갈망하며 울부짖는 탄식시, 9편과 10편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의 공격에 탄식하는 시. 이러한 탄식 속에서 시편 8편은 어두운 밤 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도 지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시편 11편과 12편은 믿음을 조롱하고 비열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저는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아침에 빵을 하나 먹었는데요. 점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급하게 찾아와서 배가 고픕니다. 오늘 점심은 특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조록 전도사님께서 토스트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송조록 전도사님이 왜 토스트를 냈는가?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알고 있죠. 장학금을 탔습니다. 무려 50%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볼 때 50% 장학금은 3등이 받습니다. 예, 제가 볼 때 3등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위대한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점심을 토스트를 쏩니다. 이 토스트 생각을 하루 종일 하다 보니 배가 너무 고파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목소리에 힘이 없어도 배가 고파서 저러는 거구나, 당이 떨어지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1번,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였나요? 1절에 있는데요. 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예, 산으로 도망하라고.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는데 사람들은 야, 여호와 의지하면 안 돼, 너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시편 11편은 표제어에서 다윗의 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예배 때에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임을 알 수 있죠. 우리 이제 시편 계속 보면서 이 표제어 보면서 이 노래 어떻게 불러야 되는구나 좀 느낌은 조금씩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편 11편은 이외에 어떤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악인들에 의해 쫓기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의 인생에서 쫓김의 시간은 사울과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는 것을 보아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더 맞을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있죠. 성경을 읽는 독자들 개개인의 당면한 상황과 연결하도록 열어놓은 것입니다. 네, 이 시편 보면서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기의 상황에 대입하여서 해석하고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이것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주제를, 상황을 좀 다 설명하지 않는 열어놓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쫓김을 당한 위급한 상황보다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사람들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듯 평가하며 다른 데로 피하라는 것이죠. 극심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듯한 상황. 나는 믿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의 터가 무너집니다. 이 터는 바로 믿음의 터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특정을 한다면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맨 처음에는 400명의 불량배들이 함께 와서 다윗과 힘을 합쳤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더 늘어나 600명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 군사는 군사 훈련을 받은 진짜 군사도 아니고 그냥 동네 불량배들, 갈 데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 가는 곳마다 쫓아오고 가는 곳마다 군대를 보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윗 여기 있다고 밀고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에 이 다윗은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운데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피할 길을 안 내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윗 장군님 당신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데 나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잡혀 죽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저 다른 나라에 가거나 다른 피할 길을 좀 찾거나 아니면 사울을 죽이든가 그래서 왕이 되든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하나님만 붙들고 계신다고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붙들고 이 상황을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죠. 그럼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뭐라도 하나 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든다고 뭐가 해결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뭐 질병에 걸렸거나 삶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주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며, 주님, 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주님밖에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아파지고, 개선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가까운 사람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엄마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럴 때 나가서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게 막 흔들리는 거죠. 이 믿음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이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이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믿음만 붙들고 살던 크리스찬이 이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변에서는 다른 데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 붙들고 있는 믿음이 무너지면, 주님, 난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는 그 탄식의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윗은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면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냐고 조롱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화형으로, 어떤 이는 사자밥으로, 어떤 이는 십자가 형틀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 300년을 견뎌냈습니다. 이것을 카타콤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380년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승리한 것이죠. 1517년 10월 31일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천주교의 신학적 오류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을 부르짖으며 종교개혁의 긴 터널을 통과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믿음이 아닌 종교적 행위나 면죄부로 구원을 얻는다는 비성경적인 내용에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켜낸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와 카톨릭과 100년의 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개신교는 자유롭게 성경을 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1620년 102명의 사람들이 잉글랜드 플리머스 향을 출발하여 66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11일 신대륙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중 35명이 청교도인들이었는데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을 밟았고, 이들이 지금의 미국의 아버지들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2명의 선교사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임신 2개월 된 부인과 함께 온 언더우드와 청년 아펜젤러였습니다. 가난과 질병, 외세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인 조선 땅에 두 젊은 선교사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죠.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믿음의 터를 세워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되었죠. 다윗이 도망의 세월을 보낼 때에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였습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본토 아비집을 떠나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여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갔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며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조롱 속에서도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조롱과 핍박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처럼 여겼던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게 교회 다니는 것밖에 못 배워서 이 교회 다니는 거 빼버리면 우리 성도들 뭐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누가 좀 인정해 주십니까? 교회니까 좀 우리가 인간 대접 받고 살죠. 어디 뭐 세상에 나가서 무슨 대접이나 받고 살겠습니까? 돈 좀 있으십니까? 직업 좀 좋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인정받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교회용. 저는 교회용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뭐 인정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학창 시절에 뭐 잘 나가본 적도 없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싸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내세울 하나도 없고, 그런데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해주고, 뭐 믿음 좋다고 해주고, 노래 잘한다고 해주고, 키 작아도 뭐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뭐 교회 계속 머물러 있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제가 청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월요일 날, 엊그제죠, 큰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군대에 이제 복귀시켜 주느라고 부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는 휴가를 나오면 만약에 5일 동안 휴가를 나오면 집에 들어갔다가 집에만 있다가 부대에 복귀하는 날 밖에 나와요. 그리고 부대에 가는 거죠. 그냥 5일 동안 집에만 있는 거예요. 조금 답답하면 집 앞에 운동장 좀 돌다가 또 집에 들어가고. 왜 그랬을까요?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귈지도 몰랐고, 뭐 놀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집을 나오는 시간은 언제냐면 그 휴가 때 수요일이 있으면 수요 예배 가는 거예요. 주일이 껴 있으면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끔씩 새벽 예배 가고.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오셨는데 머릿속에 찬양하면서 군대에서 휴가 나와 가지고 수요 예배 갔던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그 바보 같을 수도 있습니다. 휴가 나왔는데 교회 가고 있고, 휴가 나왔는데 금요철학 가고 수요 예배 가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교회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걸 수도 있고요. 저에게 믿음이 무너지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왕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왕이 즉각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개고생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왕 되라고 말만 안 했어도 그런 개고생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양치면서 양고기 먹으면서 이쑤시면서 그냥 살 텐데, 피리 불면서 하프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끔씩 사자나 늑대 오면은 개 잡아 죽이고 하면서 뭐 이러면 살 텐데, 아니 왜 하나님이 나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왕으로 부르셔가지고 이 개고생을 시키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둘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 직업인데요. 목사를 계속 하는 게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가끔은 목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뭐 목사 되고 싶어서 됐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 되고 싶어서 됐나요? 주님 불렀으니까 크리스찬이 됐고, 주님 불렀으니까 목사가 된 거죠. 그런데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숨어서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아무리 피해도 피할 곳이 없고 가는 곳마다 고발되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은 계속 잡으러 다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 때려치고 나 왕 안 될 테니까 제발 나 좀 쫓아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버릴까? 한 번은 모압으로 갔었어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 왜 여기 있냐? 네가 모압의 왕이냐? 유다의 왕이냐? 너 빨리 네 동네로 돌아가라 하면서 주님이 끌고 유다 땅으로 가버려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믿음 아니면 살 수 없는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 무너지면 우리 정말 개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50년 60년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이 믿음이 다 무너지면 이 50년 60년 누가 보상해 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4절부터 7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2번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소득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들의 소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 다윗의 믿음. 절망적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말라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사방에 다윗을 죽이려는 적들 뿐입니다. 다윗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실까? 내가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윗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때 다윗은 믿음이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하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다윗이 신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1.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2. 여호와는 인생을 살피신다. 3.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4. 여호와는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져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늘 궁전, 여기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궁전이라는 단어예요. 하늘 궁전 보좌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악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떠오르게 하죠.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들의 심판을 증거로 삼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의 믿음을 해하려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인생들을 다 살피고 계시지. 그래서 악한 자들 주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지. 소돔과 고모라의 그들이 악행을 인하여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다 멸하셨지.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그 하나님이 이전에도 심판하셨다면 지금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 굳건히 붙듭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궁에서 큰 잔치를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과 은잔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발하신 세워보았다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누리라 라는 글자가 써졌습니다. 이때 벨사살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고였고 그날 밤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아그리빠예요. 잘못 썼네요. 아그리빠 1세의 최후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며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헤롯이 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군중이 그를 신의 목소리로다 라고 칭송합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충에 먹혀 죽어버렸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 볼테르는 기독교와 교회를 맹렬히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였고 스스로 나는 기독교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볼테르의 저술들을 지금도 반기독교 진영에선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테르가 죽은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저술하는 그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독교와 전통적인 도덕 체계를 비판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반기독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니체는 말년에 정신질환에 걸려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니체의 비참한 말년을 하나님을 조롱한 자의 최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국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은 1966년 우리가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라는 말을 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Imagine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도해 본다면 쉬울 거예요. 우리 밑엔 지옥이 없고 우리 위엔 오직 하늘만 있어요. 당신이 저를 몽상가라고 부를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언젠가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길 바래요. 그렇다면 세상은 하나 되어 살아갈 거예요. 그는 1980년 뉴욕에서 총격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에 나열한 것은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자기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악인이라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그리고 태우는 바람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듯이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기록해 봤습니다. 볼테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설교 시간에 몇 번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인류 역사에 민주주의의 꽃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프랑스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고 역사 속에선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확대되어지고 예쁘게 포장이 되었냐면 프랑스의 루이 16세를 폐위시켜버리고 국민들이 나라를 다시 개혁한 혁명한 그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일들은 얘기를 안 했어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그 혁명군들이 다른 귀족들과 또 자기를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을 수십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무정부 상태처럼 돼버렸고 사람들은 혁명의 주도자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혁명군들을 또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되었고 100여 년이 지나지 않아 나폴레옹이라는 시대의 악한 자가 나타나서 유럽 전체를 전쟁의 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나타나게 되죠. 왜 이 나폴레옹이 왜 나타나게 되었고 국민들은 왜 나폴레옹을 지지하게 되었는가? 나라가 프랑스가 엉망진창이고 무질서로 천지가 되어버려서 어떤 또래 같은 지도자라도 이 프랑스를 다시 좀 하나로 뭉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전체주의 국가, 폭력적인 국가로 프랑스가 바뀌어버리죠. 그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볼테르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배경이 뭐냐면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는 거예요. 명예혁명은 왜 명예혁명이냐? 피를 흘리지 않고 왕을 내려오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아서. 이 중심에는 청교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의 성공회의 힘을 가지고 이 청교도인들과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을 계속 핍박하고 있는 것에 저항하게 되는 거죠. 점점점 저항 세력이 많아지고 그 영국의 이 왕정의 부패가 점점 심화되어지자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스스로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처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기틀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제네바 도시 국가를 만든 칼빈으로부터 민주주의 국가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피 흘리지 않고 왕이 내려오고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영국 국민들이 다시 왕을 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왕은 다시 세워지고 지금 입헌 군주제처럼 지금의 왕을 있지만 왕은 명예로운 거고 실질적인 것은 이제 민주주의 체제로 운영되어지는 게 그 뒤에 이제 발전한 것입니다. 명예혁명이에요. 이 볼테르가 영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왕이 없는 나라를 본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지도자를 뽑는 이상한 나라를 보게 된 거죠.
야, 이거다,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이 볼테르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뒤에 기독교적 정신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우리도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듭시다라고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죠. 보십시오, 이 프랑스의 귀족들, 왕족들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며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혁명을 일으켜서 단두대에서 요번에 프랑스 올림픽의 개막식 때 나왔던 그 말이 앙땅레뚜 모가지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이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왕의 목을 잘라서 하는 그게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죠. 혁명의 나라. 모든 권위와 모든 제도를, 모든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나라인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프랑스가 그렇게 혁명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중심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없애는 게 자기의 목표였어요. 아주 흥미롭게 들으시는 이 모습들, 처음 듣는 듯한 느낌. 예, 프랑스가 기독교를 나라에서 없애려고 무슨 짓을 했냐면 일단 교회를 다 불태우고 비워버렸습니다. 그것을 고의적으로 술집을 만들거나 음란한 곳으로 만들기도 하였고요. 또 기독교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력이 있죠.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일요일 날 쉬잖아요. 성경이 6일 동안 일하고 제 7일째 되는 날 쉬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적 유산인 거예요. 기독교가 없으면 이런 것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체 리듬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군들이, 볼테르는 이 기독교적 유산인 기독교의 월화수목금토일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달력을 바꿔버려요. 이걸 프랑스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건 이거 비생산적이다. 좀 합리적으로 살아보자.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자. 그러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 거 아니냐. 그래서 달력을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바꿨어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병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기독교 달력으로 다시 바꾸게 되죠.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 프랑스에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게 바로 이 볼테르였고 그의 후손들입니다. 참고로 세계 역사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이 떠오를 것이고 독일이 떠오를 것이고 네덜란드도 거기에 포함되고 미국이나 그 다음에 한국 뭐 이렇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유럽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영향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나라들이 유럽 전체에서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영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럼 이 나라의 공통점, 그리고 미국의 공통점, 한국의 공통점, 이 공통점이 뭐냐? 부흥을 경험했어요. 부흥이 독일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제네바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네덜란드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미국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국의 부흥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부흥. 이 영적인 부흥이 있는 나라만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어요. 유럽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프랑스는요, 유럽에서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기독교적인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인본주의, 이성, 계몽주의, 합리주의의 영향을 전 세계에 퍼쳐놓았죠. 그래서 이번 올림픽 때 보여줬던 이 프랑스의 개막식은 이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아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개막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존 레넌, 영국 땅에서 이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Imagine. 예,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Imagine. 예, 됐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찾아보세요. 네. 이거 한국 방송에서도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사는 뭐냐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신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종교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이런 노래예요.
이걸 우리는 가사를 모르면서 다행이에요. 가사를 모르는 게 그냥 멜로디만 듣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하냐? 니체는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고, 존 레논은 총 맞아서 죽었고, 볼테르가 살았던 집은 성경 인쇄소로 바뀌게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을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믿음을 없애려 하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한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반드시 생애 가운데 혹은 죽음의 자리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을 때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 심각한 고통이나 질병을 겪게 되는 것이고, 죽음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순간, 위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인생 중에 만나는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게 되고 죽음은 영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편 12편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3번입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거짓을 말함, 2번 아첨하는 입술, 3번 두 마음으로 말함, 4번 여호와를 찬양함.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짓의 사람들.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기에 예배 때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입니다. 8째 줄에 맞춘 노래인데요. 정확한 연주 방법을 알 수 없지만 현악기의 가장 낮은 음을 활용하는 노래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즉 이 노래는 우울한 단조의 무거운 노래라고 하겠죠. 다윗은 시를 시작하며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직접적이고 다급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보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사탄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이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하여 범죄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진실한 것과 정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분노하고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역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짓과 아첨하는 말과 표리부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지만 정직성과 신뢰도에 있어서 평균 이하입니다. 특별히 정치인, 기업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상태이죠. 언젠가부터 뉴스의 한 코너로 팩트체크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팩트체크 자체도 거짓을 조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발생한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워싱턴 DC의 한 피자 가게를 아동 성매매의 거점으로 사용한다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었지만 트럼프의 지지자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었고 급기야 한 남성이 이 가짜 뉴스를 믿고 해당 피자 가게에 총기를 들고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가짜 뉴스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2019년 4월 21일 몇 년 안 됐죠.
스리랑카의 여러 교회와 호텔에서 동시다발적인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25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테러는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에 의해 자행되었는데요. 문제는 테러 직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추가적인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급속히 확산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 소수 민족을 향한 보복성 폭력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상점과 집이 불태워졌습니다. 무슬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이 행사되었고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일시 차단하여 가짜 뉴스를 확산을 막으려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이 일로 가장 이익을 보는 놈들이 범인이야.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거짓말이 돌구에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의 정의감과 동정심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악한 자들은 진짜 같은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실에 아주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켜 놓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고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 도우소서라고 소리치면서 이 시를 시작하죠.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충실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배경에 뭐가 있냐면 거짓을 이야기하고 아첨하고 표리부동하여서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거짓의 선동에 미혹되어서 그쪽으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거기에 선동당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경건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거짓에 현혹되어서 저렇게 믿음을 떠나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이제 읽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거짓을 다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뉴스나 뭐 신문이나 유튜브 보면 이게 다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보를 그냥 우리가 필터링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민족과 국가와 그 학력의 수준이 다 달라도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거짓들이 있는데 이 거짓들을 다 분별해내지 못하지만 이거를 다 막아낼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만 살면 이 거짓들을 다 분별해내고 막아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4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질 땐 누가 날뛰게 되나요? 악인들이 날뜁니다. 거짓과 악행들이 일삼아지는 세상이 되어지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현혹되고 분노하여서 정의감과 동정심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은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거짓말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 시기로 다윗은 반역자, 배신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였습니다. 압살롬 역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버지를 비방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선대하는 척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였죠. 두 마음을 가진 거짓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압살롬의 편에 섰고
왕자를 버리고 다윗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사울과 싸우지 않고 평정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그의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혼탁한 세상에서 안전한 지대에 있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7번 단련한 은과 같아서 그들을 지켜줍니다. 이 세상은 비열한 자들이 높아져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정의감에 사로잡힙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하면서 약간의 가짜 뉴스를 섞어 선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의감과 동정심에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 맞죠? 잘못한 거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정의감을 자극하여 나를 선동하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이익을 얻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로 얘기하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민주당은 다 나쁜 놈들이고 거짓이고 다 이상한 놈들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 맞는 정보예요. 근데 다 맞는 정보인데 그 안에 조금씩 거짓을 섞어요. 그래서 막 그 감정을 자극시키고 이 정의감을 자극시켜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선동하는 유튜버들에게 슈퍼챗을 쏘죠. 후원을 하죠. 돈을 보내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이 또 이익을 봐요. 또 이것을 자극해서 표를 얻으려 하고 자극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을 더 견고히 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뭐 민주당도 똑같죠.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국민의힘은 다 죽일 놈들이고 다 없어져야 될 놈들이에요. 이걸 자극하면서 선동하여서 마음의 정의감을 불러일으켜 후원금을 받아내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선동되기 너무 쉬운, 맞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 거짓말을 조금만 섞으면 우리는 못 알아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1833년 영국에서는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윌리엄 웰버포스가 있습니다. 그는 요한 웨슬레와 존 루틀의 영향을 받아 노예제도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깨닫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죠. 이때 주변에서 수많은 공격과 음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주장하는 윌버포스에게 대항하여 노예 무역상들과 기득권 세력들은 영국 정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폐기하기 위해 미행을 하며 뒷조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예제도를 수단으로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고 한다고 주장도 하였고 죽이려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버포스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걸었습니다. 1833년 7월 26일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윌버포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기독교 운동가들이 기독교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은 기독교 신앙의 전파와 유지되는 장소이고요. 또한 가정에는 도덕적인 가치와 윤리가 강조되어집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가정이 사회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정이 붕괴될 때 사회가 붕괴되고 이 세상은 무질서 속에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자들의 교묘하게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이간질시키고 남자와 여자를 분열시키고 남녀의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남남부부, 여여부부를 주장합니다. 남녀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모델링되는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며 자발적 미혼모를 언론에서 끊임없이 노출시킵니다. 사유리 아시죠? 스스로 미혼모가 돼서 언론에 자주 나와요. 왜 자주 보여줄까요? 그런 거 조장하는 거예요. 출산을 고통이나 행복을 파괴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낙태를 종용합니다. 반사회적인 반기독교적인 거짓 메시지들이 이 땅에 가득하고 있죠. 이런 세대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뉴스에 속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그 반기독교 운동가들이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거짓 메시지를 여기에 담은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은,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상가들은 끊임없이 거짓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 좋은 거라고. 그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살면서 저게 저 좋은가 보다라고 이렇게 휘둘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모든 정보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풍성하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